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사택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한이가 유치원에서 지금 그 확진자가 나타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택에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드신 구름 가득 거기 덮이고 슬픈 눈물 상관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너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납게 마음에 영원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섬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리 누구가.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쁨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7전 8기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야구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뭐니 해도 야구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은 역시 홈런을 통쾌하게 날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강타자로 불리는 선수들도 대체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홈런 타자라고 해서 반드시 타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타율이 2.5 정도만 되어도 홈런만 잘 날려주면 소속팀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역대 지금까지 홈런을 가장 많이 날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714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트라이크도 1330회나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홈런 친 것만 생각하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던 그 비참한 시기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나왔다가 스트라이크 아웃 되었다고 고개를 숙이고 떠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이 베이브 루스도 무려 1330번이나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714회의 홈런으로 인해서 그는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 뒤에 성공이 아니라 성공과 함께 실패가 있었고 실패와 함께 성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선수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장면은 전혀 생각지 않고 홈런 날리는 장면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 한다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하게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법률학교에 입학도 거부당했습니다. 2번의 사업에 완전한 실패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도 했습니다. 정치가로 나선 뒤에도 선거에 무려 8번이나 낙선되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위태위태할지라도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는 16대 대통령이었다. 미국에. 또 노예 해방을 시켰던 위대한 인물이었다. 학교 공부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리고 무려 8번이나 낙선되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는 그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 그는 오히려 겸손해졌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념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 7번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숫자죠. 많다 그런 뜻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도 넘어지나? 넘어지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의인도 넘어져요.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맥락으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런 상황으로 넘어지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인에게도 실패가 있죠.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의인의 고난, 이게 참 성경 많은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욥기 하면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의인이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힘든 그 고난의 복합 세트를 그는 다 당했다. 그게 이제 욥기 이야기잖아요. 그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의인도 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의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실패한다, 고통을 당한다, 역경을 당한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의인도 역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말해요. 다시 일어난다. 반면에 악인은 단 한 번 고난을 당해도 바로 심판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있고 의인에게 내리시는 시련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악인은 심판이고 의인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죠. 그가 의인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모양의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고난은 의미 자체가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된 그 사고 중에 하나가 결과만 좋으면 다 되지. 뭐로 가도 그냥 서울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말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그런 명제예요. 1년에 수백만 명이 숙청당해도 상관없다. 좋은 나라만 만들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스탈린이 그런 사고방식이었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그냥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까지 것들 100만 명 죽여도 상관없다. 좋은 나라만 만들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문제는 의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보장한다. 지금 당장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로우면, 정당성이 있으면, 도덕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미래가 있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No problem. 괜찮다. 왜?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한다. 더욱 밝은 미래, 더 큰 축복, 더 온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인이에요. 요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런 어떤 시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 이제 병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그런 아주 그 실존적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마치 욥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잖아요. 왜 문제? 왜 그러시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 사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해명이 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이제 해명이 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생각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합리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현재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넘어짐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하늘을 날다가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우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섭리 가운데 있다.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만은 병들었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패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확신한 사랑을 간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그런 경지죠. 이건 우리 신앙이만 아는 묘한 경지예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미그적거리고 또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또 감사한 분도 오히려 더 잘해요. 희한하게 참 역설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다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신다. 라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어서 이러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붙들려 있다. 나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지금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고난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억지같이 보여요. 굉장히 어떤 합리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니체에 대한 책을 봤는데, 니체의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냥 해석할 뿐이다. 그냥 해석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 놓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거지같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현재의 고난을 지금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아주 가끔은 매몰차게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때는 우리가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해보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그냥 격한 감정에 막 매도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 마시면 몇 병이나 마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그냥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술을 딱 끊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술 한 방울 먹으면 당장 죽습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름 또 신앙인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딱 끊었다는 거예요. 딱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다. 그 받아들인 거예요. 딱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관점들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햇병아리 신문 기자로 출발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어요. 절개되었습니다. 26세 처녀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기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않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낙심했겠지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다시 믿음을 얻고 마음을 잡아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다리는 다쳤지만 나는 글은 쓸 수 있다. 이래서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쓰는 소설이었습니다. 다 쓰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소설 한 편을 완성해가지고 책을 내줄 만한 그런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녀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읽어보기조차도 안 합니다. 풋내기 소설이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소설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일슨이라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마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행을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가는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는 그 순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하도 부탁하길래 그 사장은 그대로 받아서 그냥 가방 속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니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긴 시간이에 내 소설 좀 읽어봐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가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보니까 그 미첼로부터 다시 정보가 왔습니다. 한 번만 딱 읽어주세요. 몇 달 동안 그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런 정보를 3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너무 간절하게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해서 좀 안 됐다 하고 생각해서 한번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이 소설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냥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진 작품이다. 정말 멋진 작품. 그냥 순식간에 읽었어요.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5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Gone with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어찌 단 한두 번의 일로 내가 망했느니 흥했느니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참 절망을 하지요. 한번 실은 요새 이제 우리 대학 입시 지금 철인데 대학 입시 한번 떨어졌다고 나 인생 끝났다. 한강에 가서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아까 링컨 이야기를 했는데 수없이 낙선됐잖아요. 수없이 실패하고 그런데도 결국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인생을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긴 호흡. 당장 한 번의 실패가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사회학자 커밍월이 했던 말, 현대에서 성공하려면은 지능이 높아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세, 애티튜드. 성공 여부의 97%가 바로 이 자세에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는 자세가 틀려먹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자세가 틀려먹었어. 그 굉장한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 나 이제 끝났다. 나 죽어버려야겠다. 그럼 끝난 거고.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한 자세.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도정안의 그 담쟁이 그 소설, 담쟁이 시 있잖아요. 담쟁이는 벽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 절망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거 바로 뭐죠?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오늘 성경은 바로 자세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17절에 그 나와요.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참 우리가 그런 못된 그런 그 심리적 의식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놈이 잘못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을 못된 놈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잘못되었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통쾌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이 내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1940년 발명가 켈슨이라는 분이 자기 나름의 어떤 좋은 물건 하나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회사, 작은 회사 할 것 없이 20개의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부탁을 해요. 아까 이제 그 미셸 바람과 사라지다를 썼던 그 소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스토리인데 한 20개 회사를 찾아다녀 봤어요. 7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만 하면 참 좋은 아이템인데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7년 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한번 참 좋은 아이템인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헤로이드 컴퍼니라는 작은 회사 사장한테 가서 내가 7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아이고 정말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옛날 힘들었을 때도 생각해 봤겠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전자복사기. 오늘날 전자복사기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대박을 난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없는 좌절, 시련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좌절하는 건 낙심하는 것은 다반사죠. 뭐 이건 다반사죠.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실패하고 뭐 일이 안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들 들었던 말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7전8기라고 해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늘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은 늘 절망이고 벽이고 절벽이고, 그래서 우리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잠깐 낙심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진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들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세계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많은 식구들 이 일을 보면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